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린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종의 노래 첫 번째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네, 여호와의 종은 공의를 세우는 자라고 우리가 그 노래를 배웠죠. 주의 종은 공의를 세우는 자. 공의를 어떻게 세워가나요?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 종을 통해서 공의를 세워가게 되고 열방은 그 종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두 번째 노래에서 뭘 배웠냐면 여호와의 종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고 갈고 닦은 화살과도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갈고 닦은 칼과 화살을 화살통에 보호하시고 숨기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하시는 역습의 병기로 여호와의 종을 예비하신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 본문이 신기하게도 종의 노래는 첫 번째 노래가 두 번째 노래로 또 두 번째 노래는 세 번째 노래로 이렇게 신기하게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어요. 지난주 그 말씀에 보면 4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자, 여호와의 종의 입술은 마치 뭐와 같대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말을 하게 되면 그 한마디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고 마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서 세상의 의와 죄를 분별하게 되고 또한 죄인을 회개케 만들며 낙심한 자를 가장 적절하게 위로하고 또 지혜 없던 자를 지혜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날카로운 칼과 같은 여호와의 종의 입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종의 노래 세 번째에선 그 종의 입술의 권세가 어떻게 날카로운 칼과 같이 권세 있게 되었는지에 관한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5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아멘. 자, 날카로운 칼과 같은 이 여호와의 종의 입술이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여호와의 종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여기서 보면은 이 학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무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마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가 리무딤인데 이 라마드라는 뜻이 가르치다 혹은 배우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치다 그리고 배우다. 예, 그러니까 가르치다라는 말과 배우다라는 말이 한 어근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경전 무엇입니까? 탈무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탈무드 곧 배움, 교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라마드라는 단어의 뜻을 자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배우는 자가 가르친 자요. 또한 가르친 자가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평생 학습
성장하는 제자가 결국 성경에 말씀하는 참 교사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르치는 참된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주신 자입니다. 학자의 혀를 주신 자고, 또한 여호와께서 학자들 같이, 다른 말로 이 학자들이라는 단어보다 사실은 더 어울리는 표현은 제자들 같이, 그러니까 학자들 같이 말하게 하시고 또한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제자들의 귀를 열어주시는 그것이 여호와의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한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스스로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교훈을 전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결국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학자의 혀를 받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다듬어진 그 학자의 혀로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바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 때로는 비유로, 교훈으로, 또 율법으로 시편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학자의 혀를 받아서 결국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복음을 뭘로 설명하셨어요? 샘물로 말씀하시죠. 예.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샘물로서 손쉽게 복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원에게는 복음을 전가하셨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 이 성령을 바람과 물에 비유해서 거듭나의 필요성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학자의 혀로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 하나님이시 여호와의 종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 또한 이 일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아멘. 그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시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성령님.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신자를 도우시는 신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부어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성령님의 활동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말하기 시작합니까? 자, 우리가 신자가 성령을 받게 되면 결국엔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들으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장래일을 알려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초대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말씀합니다. 교회란 성도의 본질이란 이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씀합니다. 본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학자들의 모임이요,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행하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학자들의 혀와 또한 제자들의 귀를 열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와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되고 그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권세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누리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가 우리를 때로 당혹스럽게 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수요 복음 맛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지서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징계를 당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에게 들은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귀를 열으셨고 내 말을 내 입에 뒀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귀로 들은 것을 입술로 전했을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 가운데 임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듣고 입을 열었더니 왕과 고관과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 백성들이 거의 모두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뺨을 때리고 구덩이에 던지고 거짓 선지자라고 모함하고 죽을 위기를 숱하게 겪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요? 제자의 혀와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가 열린 그 순간. 이게 참 당혹스러운 순간인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이 걸어가는 순종과 고난의 지점들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뭘 고백하게 됩니까? 내가 거역하지 않았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내 등을 맡겼다, 나의 뺨을 맡겼다,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것이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가 열려진 여호와의 종들의 전형적인 고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열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뭐와 같이요?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종의 사역은 내가 임의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지요. 그러면 그 결과로서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그 종의 본질은 아닌 것이지요. 그죠? 그 말을 전달하는 역할이고 그 말의 메시지와 그 말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종이 겪게 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주어진 성공과 형통과 평안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되게 부담되고 때로는 뒤로 숨어버리고 싶은 거죠. 내가 생각해도 이 말 했다가는 지금 이 상황 이 말 했다가는 이건 아닌데 언제든지 후방에서 공격받을 만하고 혹은 면전에서도 수치를 당할 만한 그 말들인데 싶은 그 말들. 대부분 구약의 선자들에게 주어졌던 말씀들은 대부분 그런 종류의 말씀들이었던 겁니다. 대중들로부터 환영받기 어려운 말들.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에게 가서 야, 내 백성을 내놔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귀와 입술을 모세에게 열어주셨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당장은 내가 어떻게 그 말 전해요? 바로가 과연 그 말 믿겠어요? 나는 입술이 둔해서 안 돼요 라고 말했죠. 실상 하나님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입술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나 흐름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신대원에 입학하신 우리 너무 겸손하셔서 수석을 거절하시고 부름받은 목회자 후보생이신 천성대 전사님이 그런 종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예. 갑자기 가기 싫죠? 예. 그래도 가야죠. 예, 붙었는데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종의 노래가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라고 하는 두 가지 제목이지만 실상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되는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부싯돌 같은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이 있어요. 히든 카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학자의 혀도 주시고 제자의 귀도 주시지만 진짜 그 종이 끝까지 학자의 혀를 가지고 깨달은 그의 말씀을 가지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면 또 하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싯돌과 같이 그 얼굴을 굳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맞아도 부싯돌. 이렇게 맞으면 오른뺨을 딱 이렇게 돌려댈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등에 칼을 꼽는데 올 게 왔구나 하는 그 얼굴. 수염을 뽑아도 그냥 내줄 수 있는 그 얼굴. 얼굴에 무안을 줘도 허허허허. 그것에 반응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종에게 주시는 것은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와 더불어 부싯돌과 같은 얼굴입니다. 때로는 허허 웃게 만들고 하시고 때로는 마치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부싯돌처럼 굳게 하셔서 심지어 그 얼굴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임재와 평안을 보이는 그 얼굴.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선물 받은 이들에게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부싯돌과 같은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종이신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된 그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등에 칼을 꽂고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던지고 침뱉은 그 자들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싯돌과 같은 얼굴로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8절과 9절 마저 보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구약의 선자들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와 부싯돌과 같은 얼굴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용기의 원천.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나를 정죄한 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의롭다 라고 하시는 최종 재판관이 계시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과 맞서 싸워주시는 군대 장관이 계시다는 믿음이었죠. 오히려 나를 고발하고 맞서려는 자들이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용기, 이것이 여호와의 종으로 훈련받았던 구약의 선자들과 또한 참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맞설 수 있었던,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임한 기도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천사도 그를 도우셨을 정도로 소진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의 결과로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짧은 두 구절 안에 8개의 동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8개의 동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아, 쉬어라. 그만 됐다. 때가 왔다. 인자가 팔린다. 일어나라. 가자. 보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담아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 들은 바를 말씀하셔서 뿐만 아니라 부싯돌과 같이 담대해진 여호와의 종에게 기도를 통해 부싯돌과 같은 얼굴로서 담대해진 그 여호와의 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소연이나 원망이나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아쉬움이나 미련이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전혀 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의로운 재판장의 계심과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과 배신하고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될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그분은 이 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부싯돌과 같은 얼굴을 하시면서 끝까지 겟세마네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끝까지 주 여호와의 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한 분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 한 가지 목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와 부싯돌과 같은 얼굴을 여호와의 종이 받으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씌워서 곤고한 자들을 알아듣게 하셨고 또한 제자의 귀를 열으셔서 주의 뜻을 준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와 부싯돌과 같은 얼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으며 그들을 향한 여러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자들의 혀를 쉬어서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시고 제자들같이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셔서 그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당장 주어지는 실패와 당장 주어지는 창피와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날까지 부싯돌같이 우리 얼굴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은혜를 오늘 이 시간과 여러분 평생 여호와의 종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함께 간구하고 성령 충만 받는 복된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